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78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두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여전하지만 성도로 구별된 자들만큼은 거룩한 삶을 이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선 그러한 성도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이러한 자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성도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바 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셔서 부활의 은총을 내려주셨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했는데요. 이제 로마인들을 피해서 유대인 사회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동족들에게마저 핍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소수 종교였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이유로 오갈 데 없이 방황해야 했던 그들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확신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 나 역시 지금 이 세상에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듯 나를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겠지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버려졌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부활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신령한 집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산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팔과 다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의 각 부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도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직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는 성도 스스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고 주님 앞에 직접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 제사장직을 목회자의 전통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의식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목회자는 그 역할과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목양하지만 결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중보한다는 건 가운데 서서 화해시키고 중재한다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뢰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더 고된 씨름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무뎌진 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부패했던 중세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근거로 삼았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제들은 사제직을 곧 자신의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중세 사회에서 사제직은 교회 안팎에서 유용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본인도 사제였지만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살기보다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자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당시 중세사회에서는 당연히 사제는 제사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중보자다. 그래서 사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마르틴 루터는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긴다면 아마 중세교회 사제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제 9절 뒷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어두운, 즉 죄의 하수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큰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저희는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먼저 주목하여 주시고 은총의 숲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 어두움 속에 내던지면 금세 주변을 환히 비추듯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정릉의 불빛을 보고 또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의 불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벽이면 외투를 입지 않고 나오기 힘들 만큼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 앞에 더 괴로울 취약계층들과 마음의 추위로 고생하는 모든 교회 안팎의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처음 주님을 만나 충만했던 그때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이 더욱 따스해지게 하여 주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논산지방 집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 집회와 이어지는 일정으로 피곤하실 목사님의 몸과 마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